안녕하세요. 거고교회 가족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책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시간 했고 두 번째 챕터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챕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으로는 두 번째 챕터가 4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오늘까지 이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조금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있는 책이라서 좀 시간이 걸리는데 또 다른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은 제목이 요한계시록 뒷조사라는 책입니다. 우리 김민석 씨가 쓴 책인데 우리 복험의 책과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전에 거기에서 설교할 때 소개시켜드린 마이클 고먼의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라는 책을 이분이 이제 읽은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인데요. 이 책의 최고 장점 바로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부제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세계와 일상을 재창조할 것을 촉구하는 책. 요한계시록이 워낙 다양한 관심에서 종말론적으로 읽힌 적이 많은데 이 저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비슷한 시각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세 차례 지난 두 차례 하나님에 대한 호칭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지칭하신, 자칭한 이름이 첫 번째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이고 시작이고 끝. 두 번째가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이 이게 두 번째 호칭이었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주라는 호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 중에 저는 이 두 번째 호칭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에 드러난 어떤 요한의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핵심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시고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처음에 천지를 지을 때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그래서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도 결국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오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건 요한 계시록 저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 후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저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용어가 요한계시록 내에 7차례 나오면서 어떤 그 용어 자체의 완결성을 드러내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주권의 완결성 그리고 어떤 힘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4장과 5장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 어린 양이 등장하는, 그리고 21장과 22장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드디어 임하는 이 4개 장이 가장 중요한 이 골격을 이룬다고 할까요? 이 기둥이 된다고 할까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칭호 중에 결국엔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작과 끝이 되고, 그리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인류에게 바빌론을 나오라고 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아까 제가 왜 두 번째 친구가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21장과 22장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4장, 5장,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골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장을 마무리하면서 복험이 한 가지 칭호를 추가합니다.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어떤 명칭으로 소개되지는 않지만 그 속성을 빼고 나면 하나님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여겨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설명합니다. 이제 4장 11절에 보면 그 장로들이 그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찬양을 받으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유로 찬양을 받고 계신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연관돼서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자꾸 소개되냐면 하나님 창조의 대상은 인간으로 끝나지 않고 만물에게까지 펼쳐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처음 3일간은 어떤 형태, 그 폼을 만드셨다면 나머지 3일간은 그 뭐 하늘과 바다와 땅의 내용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6일째 되는 날 인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피조세계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실 때 선언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인간을 새롭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간만이 아닌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중간에 있는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신앙은 우리를 창조에 대한 어떤 책임으로 우리를 부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를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대체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 홍수 때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하니까 물로 인류를 심판한다 하셔서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 이후에 노아와 약속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대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대상 중에 뭐 물건이라고 하기보다 그거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무지개라는 건 뭡니까?
그걸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없애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로, 그죠? 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21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 첫 번째로는 땅 위에 있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죠. 뭐 그게 용이 된다든지 짐승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벨론 음료가 된다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냐면 바로 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바다와 사망이. 자,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악의 권세들이 바다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혼돈의 상징이 바다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 홍수 때 심판했던 물이 모여있는 공간이 바로 바다기도 하겠죠. 근데 그 근원 자체를 말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없애는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판하려고 하는 그 근거 자체를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제 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두 번째 홍수가 아닌 또 다른 홍수 위협에 대한 최종적인 제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파괴적인 위협으로부터 영원히 인간을, 또 모든 피조물을 안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전혀 새롭게 하는 것으로 창조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찬송가를 한 곡 학교에서 부르는데,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라고 하는 구절도, 사실은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서 내가 전혀 다른 공간에 가서 어떻게 되고, 그런 개념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약간 다른 거죠.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 파괴하고 없애고 제거하는 것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게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복음도 잠깐 얘기하지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창조 신앙이, 혹은 새 창조의 신앙이 종말 신앙과 동전의 앞뒤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조 신앙이 알파 신앙이라면 종말 신앙은 오메가 신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많이 설명을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린도서 15장에 바울이 설명하는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에 대한 증거로 예수의 부활을 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휘장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새 창조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신실하심이 예수처럼 살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이 역사를 찢어서 전혀 새로운 창조인 예수의 부활을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예수의 부활에 근거해서 신앙할 수 있다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에는 종말 신앙도 들어가고 부활 신앙도 들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족 모두 아까 우리 이제 5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가운데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현실을 전혀 새롭게 창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함께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또 함께 일꾼으로 동참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